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영적 허기짐을 우상 숭배로 채우는 한국교회. 영적 허기짐을 우상 숭배로 채우는 한국교회. 한국의 한 일간지 종교란에 올라온 기고문 제목입니다. 너무나도 도발적인 이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제가 이 기고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기고문을 쓴 글쓴이는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전 날짜를 정하기 위해 손 없는 날을 정하는 장로님들, 자식 결혼 상대를 정하면서 궁합을 보는 권사님들, 남편 장래가 걱정되어서 무당과 점집을 찾아 헤매는 집사님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검색해 보면서 하루의 운을 점치고 별점과 타루점을 재미삼아 보는 청년들, 한 유명 무속인은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버젓이 한국 무속인들은 크리스찬 단골들이 없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이런 소리까지 농담 삼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과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진배 없는 그런 일들을 천연덕스럽게 많이 해왔습니다. 소위 신통하다는 산속 기도원을 찾아 헤매면서 기도원 원장들에게 장례를 묻기도 하고 기도받는 일들이 공연하게 행해져 왔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축복기도라고 하는 이름 아래 주설적인 안수기도가 빈번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산당을 없앨 것을 명령하셨지만은 한국교회는 오히려 산당 역할을 하는 기도원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산당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볼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이 마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앞니를 맞출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진 씨어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말씀의 책망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그 말씀을 내어주고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오브 더 워드, 말씀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그런 놀라운 말씀의 메신저로 삼아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직임을 버리고 한낱 자신을 점쟁이로 격화시키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하나, 신유 세계복음 선교의 강은숙, 그리고 지금 또 남태평양 피지로 사람들을 현혹해 이끌어가가지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한국교회의 우상 숭배의 토양 속에서 자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허기짐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계속 11시에 드리다가 12시에 드리니까 벌써 허기져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도로시김 집사님이 오늘 참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허기짐이란 위장이 비어서 속이 쓰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허기짐은 마음과 영혼에도 허기짐이 있습니다. 위가 비어 속이 쓰린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위장에 뭔가를 채워 넣어서 그 속쓰림과 배고픔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야 허기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허기짐도 동일합니다. 마음의 허기짐, 영혼의 배고픔이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그 마음과 영혼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지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영혼에 허기짐이 온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허기지면 말씀 앞에 다가가고 영적으로 배고프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 아닌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우상 숭배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우상 숭배는 다른 복음의 공격 때문에 무디워진 그런 복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꾸만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요, 다른 복음에 눈을 돌려서 그곳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조차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앞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리 기웃 저리 기웃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그 빠지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든지 성경 읽어보면요, 놀랍기만 합니다. 만약 여호수아 사후에 펼쳐진 사사 시대를 사도 바울이 눈으로 목격했다면 분명 그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으로 당시 사람들을 책망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구약성경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향해, 다른 복음을 향해 물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다는 것은요, I don't know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귀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말씀에도 귀를 닫아서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경 속에 이미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답안지를 자꾸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궁금함을 묻고 답을 얻으려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조언자를 찾아봐야 문제의 해결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 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묻기보다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요, 우리는 인간 조언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완전한 우리의 조언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성소는 세겜과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성소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와 세겜에 가는 것이 너무 귀찮고 너무 시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집에 가까이에 펼쳐져 있는 산과 언덕에 세워진 가나안 산당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산당에는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바알부터 몰로까지 가나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에게는요,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각자 신마다 메이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담당합니다. 농사에 특화된 신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출산의 신이기 때문에 애 낳는 데 있어서 특화된 신입니다. 아나트는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전쟁과 또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특화된 그런 신입니다. 재밌는 것은 전쟁과 사랑의 신이 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깊죠, 그죠? 지독하게 싸우는 부부가 또 지독하게 어떻습니까? 사랑을 한다.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은요, 각자 자기만의 특성한 메이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공이 없습니다. 왜 전공이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얼마이티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 전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똑바로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전공이 정해져 있는 가나안 신들을 찾아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전공만 가지고 있는 작은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공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작은 우상들을 찾아가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그 방법을 찾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사시대만큼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 장로교단 PCUSA가, 왜 미국 감리교회 UMC가 동성애를 인정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성애를 천부적인 것으로 보고 결코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자꾸 죄라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만 있고 해결책이 없는데 왜 그를 자꾸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못 고치는데 왜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동성애는 회개하고 참회하며 자기 삶을 돌이키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그런 찬양 아시죠? 이 전희건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동성애를 버리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천성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성적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의 메이저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그것은 천성이다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드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0월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이사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웨스트힐 감리교회에서 한 달 동안 엄청난 할로윈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시작한 지 좋게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할로윈, 귀신의 축제가 버젓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 그렇게 임대를 해주고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운영할 만큼 헌금을 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요,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성전의 경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대제사장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성전 앞마당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유지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귀신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자꾸 찾으려 하고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복음 안에 바로 서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면은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도 목회자도 복음 앞에서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선 사람이라면요, 교회가 궁핍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선 목사라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상한 다른 복음을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걸 알면서도 하필이면 왜 이런 교회를 렌트하셨습니까? 항의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특히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10월이 되면 이 앞에 해골 바가지가 세워지는데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기절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는 것을 보고도 우리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웨스트힐 감리교회에 우리를 렌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웨스트힐 감리교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웨스트힐 감리교회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정말 힘을 얻는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첫날이지만은 벌써 지난 2주 동안 이 교회에 엄청나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낡았지만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 방치되고 낡았던 이 교회의 마이크 시스템을요, 우리 교회 것으로 싹 다 바꿔놓았습니다. 잘 들리시죠? 어둡고 침침하던 이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이 조명을 우리 교회가 다 설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유학원 권사님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3번 닦았는데도 아직도 까만 물이 나옵니다. 아마 지난 10년간 교회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예배당에 의자를 닦고 주방을 닦고 난간을 닦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소유의 예배당은 아니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교회도 도전을 받아서 또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단지 약속만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도전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처 입고 무너진 교회와 상처 입고 다른 복음에 물든 교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새로워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웨스트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참 복음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이 냉혹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선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힐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제2막을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